참전하자면 회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그런 간증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간증책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약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 중구에 피부 약국을 개업을 해가지고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피부 이 약을 이제 제조해가지고 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이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에까지 그 약을 팔아가지고 판매를 한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때 79년도 70년도 이때 그 약국 갖고 피부에 뭐 난 약 다른 거 피부 약국 그 약을 준 것 같아요. 제가 피부 약국에 나온 그 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약 진짜 잘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그냥 유명해졌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참만 돈 벌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발한 거예요. 경찰에. 왜 고발했냐면은 약을 만들었으면은 그 약국에서 팔면 괜찮은데 그 약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가지고 판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의료보험법에 적처해가지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낫기만 하면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판매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현상수배가 되고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 벌금이 얼마나 그때 당시 79년도 1979년도에 얼마나 그 벌금이 떼어졌냐면은 8억 원이라고 8억 원이 떨어진 겁니다. 1979년도에 8억 원이면은요 지금 얼마나 가치냐면은 책을 보니까 100억 가치래요. 100억. 야, 그럼 하루아침에 100억이 벌금 떨어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이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절로 도망갔어요. 절. 근데 그 절이 어떤 절이냐면은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또 이 불교 신자였어요. 뭐 불교 무슨 뭐 회장도 지내고 그만큼 독신한 불교 신자였는데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자기가 그 돈을 내가지고 그 절을 만든 겁니다. 그게 빚이 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직거생을 하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숨어 지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절에서. 거기서 자기 진짜 왜 이런 일 당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자기도. 하루아침에 이제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원인도 모르고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니 그러다가 진짜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공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 살면서 숨어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자수하자 해가지고 사실 내려와가지고 경찰서에 자수를 한 겁니다. 참 이게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배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일단 뭐 죄를 진 거니까 자기가 몇 달 동안 감옥에서 이제 지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은 이 8억 원은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갚기로 해가지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이분이 이제 잘 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이 자기를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이 배신감, 이 미움, 증오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부부로 끄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별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그 친구가 날 고발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자 절단에 가서 피신생을 하다가 그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야말로 진짜 주님 안에서 이제 복된 생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만족을 느끼면서 그냥 그가 신앙생활을 쭉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고발했고 나에게 이 잠깐
잠깐의 이런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선하게 날 사용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지금은 삶과 더불어서 이제 복된 삶을 살게 누리게 되는 것도 다 이 친구고 이 친구 때문에 아닌가, 계기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치유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원한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나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미움의 감정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요. 그런 이 미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잘 잡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증오, 아픔이 치유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장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요. 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내가 힘써서 진짜 아주 온 마음을 내서 진짜 내 이 신앙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볼까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딱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진보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까? 전심전력해서 그냥이 아니라 그냥 진보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 다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나갈 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내가 진짜 힘쓰고 애쓰고 인해서 신앙의 성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 나를 또 성장하게 만들고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대가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대가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절로 성숙한 신앙이 이미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유명한 조각가 그 미켈란젤로 있지 않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큰 이 대리석을 좋은 대석을 가지고 이제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정강 망치를 가지고 이 대석을 그냥 가깝하게 그냥 깨뜨리고 있었어요.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이 대석을 그렇게 무참하게 다 깨부시냐고.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석은 깨지지만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아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쫙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자아가 깨지고 심령이 깨어지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심령이 깨어지는 이 고통과 진통이 있거든요. 그냥 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 이런 진통이 싫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곳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모든 고통을 맛보면서 험난한 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노예 신분으로서 팔려가지고 진짜 그냥 이 노예를 살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또 일을 당해가지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진짜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더라도요. 요셉이 그저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신앙이 그저 성숙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생애 보면 거기에 진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우리에게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